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귀한 말씀으로 오늘은 영광에 참여할 자, 이 귀중한 말씀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싹 무시하고 그냥 영광만 우리가 돌리기로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우리가 또한 영광을 받을 수 없음을 꼭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접해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의 증인이라고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관원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여기 보면 장로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님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 이것은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말한다. 이 사역자들입니다. 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고 그래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음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딱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있고 하나는 가리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칠판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칠판을 보면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렇게 계속해서 30년 동안 저는 칠판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지난 후에 이제는 제가 이제 칠판을 등지고 여러분의 칠판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칠판을 보고 30년 칠판을 등지고 살았는데 인생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칠판을 30년 바라봤고 칠판을 30년 등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삶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칠판을 바라보고 또 칠판을 등지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고난, 시련 그리고 그 모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내게 절하더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가 대사도로 이렇게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 그래서 고기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러한 어부가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그래요. 나는 사명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쓰나리 십자가를 당당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하지 말고 자신도 그 고난을 담당하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증인이라는 건 마투스라는 뜻인데 증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지 말고 고난의 증인으로 자기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조롱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유리방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고난을 담당하는 증인, 순교자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광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김창성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전 목사님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뒷자리에 앉았다가 저 부목사는 어떻게 전 목사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야,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순교 제물로 드려지니까 어머니가 뻣뻣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해를 하셔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먹으면서 효성아,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어떻게 부목사가 전 목사 자꾸 순교하라고 그러고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데 너 물러나면 김창선 목사가 너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요 순교하는 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지금 저는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 김창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껄 하면서 나는 이상하게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야, 그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래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고맙습니다. 우리 김창성 목사님. 저를 순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예, 제가 알지. 왜요? 우리 같이 죽을 거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을 담당하는 증인, 바로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우리가 고난의 증인이 되면, 고난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자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으로 복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르지 않은 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 자라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제물까지, 정말 죽는 그 자리까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너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느냐, 꾸지람을 들었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란 말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마투스로, 증인으로, 순교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죽는 거를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 죽으라는 소리네. 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담당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참여할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누릴 이 영광을,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께 부탁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비행기로 죽지 말고, 암에 걸려 죽지 말고, 그리고 노안으로 죽지 말고, 치매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두중이 사역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뜻을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여러분, 두중이는 제가 여러분을 멱살 끌고 가가지고 손가락 부러뜨려가지고 지금 이강인 곤욕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야 돼, 자원. 내가 하리라. 내가 자원해서.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6남매 중에 5째예요. 막내는 어리니까 누나들이 시키질 않는데 제가 제일 만만해. 위에 누나 무슨 일만 있으면 효성아 입에 달고 살아. 효성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12번 부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아. 효성아. 그래서 네 하고 가면은 뭐 사와, 뭐 해, 계속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위에 있는 형이 6살 밑에 있는 동생이니까 얼마나 부려먹기 좋아. 완전히 따가리야. 완전히 누나한테 당하지, 형한테 당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안 했다가는 얻어맞고 욕먹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투두렁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따가리로 부려먹지 않잖아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라고 부탁을 안 해요. 자원함으로 하게 해요. 모든 거를. 왜냐하면 제가 누나한테, 형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 부득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권 유린이에요. 완전히 갑질하는데 나는 을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감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원망까지 했는지 아세요? 왜 어머니 나를 늦게 낳았어요?
여러분 진짜 동생으로서 그 모든 누나들 형들의 그 꼬붕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자. 저희 집 사람한테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사 여기 할 때에도 제가 다른 사람은 3번 내려가면 저는 5번 내려가요. 그래서 짐을 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기쁨은 더하고, 다른 사람 3번 내려가는데 나는 5번 내려가니까 다리 힘은 더 든든해지고 허리 힘도 더 든든해지고. 그래서요, 이게요 정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기쁨도 하고 또 육체의 건강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작은 책을 먹었죠? 그럼 자원해야 돼요. 그래야 자원할 때 기쁨이,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기쁨과 상급. 여러분 이 기쁨과 상급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원해야 돼. 자원.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면요, 해야지 하긴 해. 목사가 시키는데 예 하고 하죠.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우리 두증인들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래서 안 하면 내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그럴 때 기쁨과 상급이 넘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거네스라는 말을 써요. 이 즐거운 뜻이라는 말을 이거네스라, 그러니까 열의를 가지고, 그래서 돈, 이익,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추종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열의와 열망으로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의 본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하면, 솔선수범을 하면 학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돼 있어요. 교인들도 목회자가 하니까, 목회자가 저렇게 이삿짐 나르고 목회자가 저렇게 정말 지게를 지고 저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는 목사보다 젊은데 여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그거를 보면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고. 자, 그래서 맡기운 자에게 주장이라는 말을 해요. 이 로딩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서 로딩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고 하인 부리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손만 뻗어도 펜을 주실 수 있는데, 장로님 그 펜 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명령을 하면 네. 그리고 또 그 명령을 순종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일을 줬구나. 그리고는 그걸 감지 덕지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이 돼서 내가 먼저 하면, 솔선수범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격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돌격하겠어요? 돌격하고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격하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죠. 나가야죠.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7 면류관이 있어요. 7개 이상은 없습니다. 암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7개 면류관이 있어요. 완전수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은 이제 영원한 면류관, 이제 화요일 날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자랑의 면류관, 주일 날은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7 면류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7 면류관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면류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7개를 줘? 여러분 참석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요,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면류관 없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24장로들은 무슨 면류관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 쓰고 있었어요. 순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전에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돼. 이게 바로 패스하는 신분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면류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 집회든지 다 무사 통과.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면류관이 있어야 될까요? 무슨 면류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자랑의 면류관, 열매가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 면류관의 소유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은 종으로 섬기며 또 군림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는 십자가를 따라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7 면류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영원한 면류관은요, 영원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전파한 사람, 증거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줍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사람, 복음을 증거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도중인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은 전파한, 복음을 전파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을 얻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는데 주님도 이제는 너무 볶지 마라. 내가 갈게. 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입니다. 이거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죽기까지, 언제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켰은즉 의의 면류관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여기 말씀 그대로 종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본을 보이는 자가 종의 면류관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모나 교회. 서모나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서모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입니다.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자랑은 뭘 자랑할까요? 천국 가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내가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열매, 영혼 구원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자랑의 면류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을 우리가 보면은요,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두 개 면류관만 쓰지 말고 7개 다 받아서 집에다 전열해 놓고, 야, 오늘은 금면류관 쓰고 와라. 그러면 네, 쓰고 가고. 또 오늘은 의의 면류관 쓰고 와라. 예, 쓰고 가고. 면류관 안 쓰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7 면류관으로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모두 하나님의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영광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순복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건 순복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영원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obedience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래서 장로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건 순복이라고 subjec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 험불이라는 말을 해요. 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겸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이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다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겸손, 우리가 너무나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겸손 그러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양. 아이, 나는 못해요. 뭐 일 시켜도 아이, 나는 못해요. 아이, 그건 나보다 저 사람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사양은 사실상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보다 더 높고, 겨우 요런 거 나한테 맡겨? 더 큰 일을 맡겨야지. 이렇게 작은 일 나한테 맡겨? 여러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된 사람은 숨겨버려요. 그 사람이 숨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성경에 보면요, 주인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우 나한테 하나 줬어? 저 사람은 5개 주고 이 사람은 2개 주고 내가 뭐 부족하다고 나한테 하나 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주인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사양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보는, 내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것이 마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찌 감히 두중인이 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밥뚜껑 운전수야. 그냥 밥이나 하고 그냥 나는 못해. 여러분, 이거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겸손은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3가지가 정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가장 주님께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당당하게 골리앗을 쳐부수고 당당하게 바로와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겸손해? 무슨 겸손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어떠한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돈, 재물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골리앗을 쳐부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바로와 맞대응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말,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인데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준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되어진 대로 그냥 죽으면 죽으라. 분명히 이대로 하면 손해보고 이대로 하면 핍박받고 이대로 하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환경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사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님의 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아멘. 겸손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음의 길이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죽음의 길에도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자기가 유익을 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적 기사 능력 그리고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스러기라도 자기가 얻어먹고 그거라도 자기가 거기에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그만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밭을 갈구고 그리고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포도원에서 그리고 열심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파죽이 됐어요. 완전히 다 힘도 빠졌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간신히 와서 이제 목욕 좀 하고 밥 좀 먹을까 하는데 주인이 야 부엌에 가서 밥해. 그랬을 때 예 하고 순종하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가서 그가 밥을 다 차렸습니다.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밥도 짓고 다 해가지고 이제 상을 주인에게 이제 가지고 와서 주인이 먹는데 옆에서 주인이 다 자기는 얼마나 희장할까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정말 허기진 상태에서도 주인이 밥을 다 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밥이 다 먹고 나서 그제야 자기가 밥을 먹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종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밭에서 일하라 했을 때 했고 그 다음에 또 밥상을 차려라 했을 때 또 와서 차렸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왜 그러면 이 종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주인이 밥 먹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아멘. 주님을 대접하는 것, 주님의 땅을 농사 짓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게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주인이 명령한 거 내가 이렇게 정말 거기에 밭도 갈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주인이 먹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주인이 먹으니까.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나는 해야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까지 겸손하기를 원했는데 겸손이 아이 나는 못해 이게 아니고 아이 나는 그렇게 우리가 겸양 떠는 것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두 번째 이 단계로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확실하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벙어리도 대받고 그리고 이제 소경도 대받고 참 그거 일생 한 번 되기도 힘든 거를 저는 두 번이나 참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소경이 되었고 그건 영양실조로 된 거예요. 사실 밀기울을 먹었으니까. 밀기울이 뭔지 아세요? 겨 있죠, 겨. 그 겨를 잘게 빠가지고 절구로 막 빠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가루처럼 만들어 갖고 먹는데 어린 나이에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때 6살 때인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비비리 정말 저 아프리카 난민처럼 아이가 그냥 빼짝 마르잖아요. 머리만 크고 몸은 완전히 기아 그 우주인처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도 힘이 없어서 떨어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눈이더라고요. 눈이 소경이 딱 돼버린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소경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저희 어머님 따라갔다가 거기서도 제가 왜 벙어리가 됐나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서도 못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효성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란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하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은 젊은 나이에 한참 먹어야 할 13살 그 나이에 금식을 하니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른 아이들은 다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도시락을 싸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도 굶고 갔는데 학교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그냥 수돗물을 쿡쿡쿡쿡 삼키고 배가 좀 부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밥을 먹는데 그 냄새 맞으면 막 그냥 식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를 운동장을 한 바퀴 걷고 그리고 이제 비리비리 해갖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이랬는데 학비 안 냈다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가방 놓고 집에 가야 되고 참 그런 생활을 하면서 덜커덕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로 또 한 1년 정도 참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롱을 다 불을 붙여놓고 이제 기다리는 어머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나들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심심해서 빨랫줄에다 목을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1분만 있다가 내려와야지.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육체 이탈을 제가 친히 경험했어요.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나와가지고 이러면 죽는데 내가 막 내 손으로 내 몸을 미는데도 손이 몸으로 쑥 들어가지 절대로 다 보여요. 그런데도 이거 큰일 났네. 얘 못 매달아서 이제 죽었네. 축 처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호롱 불을 켜놓은 것들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죽었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빛을 싹 비춰주면서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예수님 쫙 이제 그 빛을 따라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제 낙원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저희 외할머니도 만나고 저희 할아버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야 너가 왜 일찍 왔냐. 야 금주가 너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걱정하겠냐. 금주? 저는 금주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낙원에 가갖고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금주가 너가 일찍 와갖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냐. 야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는데 너 일찍 와서 안 돼. 가야 돼. 그리고 막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죽어서 거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웃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정말 은혜가 그 평화. 그런데 자꾸 가라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고 이제 13살 난 아이니까 이제 달려가고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그때 예수님 제 어깨를 딱 잡더니 너 너무 일찍 왔다. 아니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나 이게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나 안 내려갈래요. 그랬더니 저를 딱 데리고는 내가 올라왔던 그 문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빨랫줄이 끊어져서 제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살아나고 땅을 치면서 세상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축구하는 것 같아. 이게 너무나 그냥 막 아프고 힘들고 그냥 근데 막 코피도 터지고 이제 빨랫줄이 떨어져갖고 그냥 땅을 쳤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어요? 예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를 떠밀기 전에 문 앞에서 저를 떠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너무 좋지? 예,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 여기 오도록 너가 이끌어야 돼. 너 혼자 오면 안 돼. 많은 사람 이끌고 다시 보자. 그러고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가 이 두중인 사역에 이제 눈이 떠지게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자주 해요. 근데 왜 이 간증을 하냐면요.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거는 저에게 미치는 장사예요. 정말 저는 손해예요. 세상에 살면 살수록 손해예요. 왠지 아세요?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이 오라고 했던 그곳에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리얼해요. 이건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왜 자면서 실실실 웃냐고. 그런데 웃는 이유가 그때 그 평강,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사무치게 저의 마음 가운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그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을 저는 사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 이거 잠깐이에요.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이슬 같잖아요. 이거에 뭐 연연할 건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사명 마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기도 꼭 올려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뭐 수천 명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주님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야
너가 낙원에 왔다 갔던 그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막 그냥 목 맸던 거 그런 거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왜 아프리카에 보냈는 줄 아냐? 당신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퐁퐁퐁퐁 울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가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오더라고. 정말 파워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 요 간증 꼭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왜 당신 곁에 앉아 있는 줄 아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왜요? 왜 내가 당신 옆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쫙 얘기하죠. 그러면 혹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저를 쳐다봐. 5-6명이 이제 뚱뚱. 그럼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좋은 낙원에 다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꼭 갑시다.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하죠. 이 전도 툴로서 아주 기가 막힌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자주 제 비행기 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통정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꿈밖에 없어요. 빨리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지. 이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음을 꼭 깨닫고, 정말 저는요 낙원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 그 모든 축복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전들 돈 안 좋아하겠어요? 전들 뭐 여자 안 좋아하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저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호응 얻는 거 전들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고귀함으로 세상 것을 똥처럼 분토처럼 여겼는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눈봉사도 만들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벙어리도 만들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낙원을 조금이라도 쫓겨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벙어리 된 적 없죠? 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복음 전하지 않을까 봐. 여러분 소경된 적 없죠? 저 보여요? 다 보이나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경이 안 된 이유는 그나마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모저모 고난을 많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제게 큰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아바이동무 다 같이 우리 나가서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며. 거기에 선조는 아마 아나운서 됐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예수님 믿고 또 요만큼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주님만이 영광 받는다면 저는 죽어도 좋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나마 그 세 번째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낙원에 갔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60년째 이 두중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잡고 계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서, 이제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고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원합시다. 뭐 두증인 하라고 누가 뭐 강권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이 됩시다. 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순종으로 주님의 열매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원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순종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고난의 증인으로 생명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주님, 겸손한 자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겸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